한때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그 제자 훈련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택과 집중,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에 이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근데요, 이 제자 훈련의 탁월성을 인정하면서도요, 그러나 제자 훈련 안에 성경이 또 얘기하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그냥 우리의 머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의 영성의 훈련이고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훈련 후에 12제자를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쳤지만요, 그들이 변했나요? 여러분, 좋은 제자로 그들이 키워졌나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인식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온전하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머리 회전이 빨라졌어요. 예수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의 인정받으면 내가 큰 자리 하나 하겠다. 그래서 더 큰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갔고요. 급기야 어떡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았냐? 다툼이 생깁니다. 심지어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을 위해서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요.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나중에요, 제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한국의 재미난 치맛바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요즘 한국에 또 교권이 추락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유대판의 교권 추락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요,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전부 말짱 헛것인가? 쓸모없게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 훈련은 분명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성령님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들이 선생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지요? 다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도 같은 도당이다 라고 그를 지적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요, 내가 그의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을 갔지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문 걸어 잠그고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그 다락방에 모인 그러한 그 모든 제자들 그 숫자가 12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이 기다리는 데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미래,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연약함 속에 그들은 잠에 골아 떨어졌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없이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손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오니 하나님의 역사 이루소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장꾀를 내려놓고 기도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역사 속에요, 성령 운동도 동일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주어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평양 부흥운동을 보세요. 말씀 사경례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들은 맛보았던 겁니다. 웨일스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대각성운동,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불꽃을 일으켜 주셨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는 켄터키에 있는 에스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 부흥운동을 기억하시죠? 전부 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방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빙 관련한 공동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기, 그 욕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손에 맡기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교회지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요?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다면요, 여러분 다 무시하세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솔깃했다면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가십을 했습니까? 모여서 내게 동조하는 사람 세를 불렸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요구하고 타협하고 작당했다라고 절대로 성경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함구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말을 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헐뜯는 말을 했겠죠. 모세를 내려 끄는 말을 했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전쟁 하나 하지 않고 저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아마 한마디가 나오면요, 그것이 살이 붙고 내용이 부풀러져 다음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귀가 솔깃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여론 형성이 됩니다. 사탄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산을 시켜내는 거지요. 그렇지만 교회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영생교회가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이 약속을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두 개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의 제자들을 조명을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과 자신의 생각을 조장한 모습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6절에 바로 그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한때 실망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있던 그 욕망이 꿈틀거리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풀이 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나서는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이제 이 나라 회복하시는 것 아닌가, 왕이 되시는 것 아닌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있던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요,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거는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욕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초점은 산만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아주 충분한 그러한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요, 사오정 시리즈라고 알고 계시는 분 있지요? 제가 이 80년대 후반에요, LA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국과 워낙 가깝다 보니까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조크들이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그 조크의 사람들이 아주 모이면은 웃는 그러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참새 시리즈도 있었고요, 바보 시리즈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뒷북 치는 사람을 바로 이 사오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요, 딴천을 피워요. 그러다가요, 다 지난 후에는 엉뚱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이 바보 캐릭터가 바로 사오정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난데없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완전히 딴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회복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왕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연약한 인간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의 운명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 전 우주로 퍼져가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될 것,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요, 그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 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장 마음 깊숙하게 있는 바로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림자적인 역할이었던 거지요. 이제 신약에 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국가에서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확대시켜 갑니다.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그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 모든 교회의 관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퍼져가는 일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봐왔던 겁니다. 이 땅에서 영혼들이 바뀌어지는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e Acts of the Apostle 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선교 사역의 역사적인 고증을, 특히 사도들이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모든 초점이 사도들에게 향하여 있고요, 그 진행한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떤 복음의 문이 열려졌는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요, 보세요. 책 제목을 잘못 잡으니까요, 초점조차 위대한 일을 진행한 사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책은 사도가 성령을 받아 진행한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진행시켰는가 하는 그러한 그 성령 행전이라 해야 맞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진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한 겁니다. 기다려라. 왜? 너희의 연약함 가지고는 이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받지 않을 때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편법이 우리 머릿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탁상공론에 빠지지 않게 한다. 주변 상황 때문에 되돌아가는 일도 없고요, 하나님 일에 집중하며 넘어서고 열매 맺는 일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관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가 전체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정승환 목사님 오셔서 여름 말씀 집회 속에요,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골로새서 1장에 대하여 말씀을 주실 때
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란 말씀이 있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근데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우리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 소요리 문답 전체를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질문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가 만드시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 안에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그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때요, 우리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의 목적에 쓰임받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결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라라는 것, 즉 교회는요, 주연은 성령님이고요, 우리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세요. 연극에 보통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은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에 불과합니다. 조연의 역할은 한두 마디 정도 하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정도예요. 그러나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주연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 전체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우리는 잠깐 들어왔다가 쓰임받고 또 사라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과정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바로 교회 사역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우리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능의 목적이 뭡니까? 우린 때로 권능에 대하여 착각하고 쓸데없이 생각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병든 자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것, 힘이 붙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물론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이 일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진리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게 하면서 그걸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영생교회로 치면요, 바로
홀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필라 전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일에 성령이 주연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조연이 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고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아 역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하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그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한번 연결돼 갖고 자리가 마련돼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은요 설명 불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지역에 가보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문화까지 고용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고 단지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들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더 큰 일을 진행하는 줄 압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을 부르짖어 내가 받아갖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채워져서 내 일을 순조롭게 더 하는데 성령님이 도움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쓰임받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끌고 가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영생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그 뜻을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요 바로 성령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영생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요 결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도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해서 그런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임 목사 일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결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라면서 지난 7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앞두고 허둥대지 않도록 만들어냅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냅니다. 불분명한 시간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 가장 큰 유익을 주고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방향을 틀 수 있다, 내 말 한마디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교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귀한이 하나님의 일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0일간 우리는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매일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
회로 모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공동예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얻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든지 기도로 진행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귀한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는 우리 영생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